요한복음 6장 14절로부터 오늘 이 저녁에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요한복음 6장 오늘 이 저녁에는 14절로부터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을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기적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어요. 기적이죠, 기적.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어린아이로부터 주어진 안드레가 가져왔던 그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감사기도를 하고 축복하신 다음에 그것을 떼어서 주시는데, 생선을 떼어서 주면 또 생겨나고, 생선을 떼어서 주면 또 생겨나고, 떡을 떼어서 주면 또 떡이 들어와 있고, 떡을 떼어서 주면 또 떡이 있고, 그래서 5,000명을 먹이셨어요.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2만 명 이상을 먹이셨다고 우리 성경에 보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기만 명을 먹이셨어요. 항상 남자 숫자보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보통 3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 2만 5천 명 정도 주님께서 먹이시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표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미라클로 나옵니다. 기적! 할렐루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2015년도는 우리 교회적으로 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주님을 기대하고 기도할 때에 기적도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사실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지구를 자전시키고 이 지구를 공존시키며 태양기를 주장하시고 안드로메다 성자와 이 공간의 모든 존재하는 광활한 우주를, 별들을 다 지으시고 운행시키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다 하셔요.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 인생의 운명도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셨고, 또 우리 인생들의 태어남과 더불어 죽을 때까지의 모든 인생도 주님이 다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고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고 우리는 입술로 고백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안드레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물고기 2마리와, 물고기도 여러분 큰 물고기, 뭐 고등어 같은 그런 물고기가 아니에요. 손바닥만한 그런 작은 물고기예요. 작은 물고기.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별 볼 거 없을 때 보리떡 5개,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기만 명을 먹이시는 큰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면은 우리가 놀랄 정도로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경험한 이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아니냐 하면서 서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놀래가지고 이분은 바로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모세가 그 옛날 예언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킨다고 하셨는데 바로 이분이 그분이 아니냐, 이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 그분이 아니냐 하면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시나 보십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고, 와, 우리는 이제 예수님만 계시면 일평생 배 안 고프겠다. 와, 예수님만 계시면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수천 명을 먹일 정도, 수만 명을 먹이시는데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굶을 일이 없겠구나. 그리고 이번 참에 우리가 이 세상 왕들은 말이야 우리를 밥 먹여주지 못하지 않는가, 우리를 막 지배하고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만 하지 우리한테 먹을 걸 주나? 우리에게 떡을 하나 줘? 생선을 하나 줘? 근데 예수님을 막 우리에게 생선도 주고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자. 이번에 이왕에 예수님을 왕 삼아서 우리가 경제적인 그런 곤란함도 면하고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서 우리가 새로운 왕국을 한번 건설해보자, 이런 말들이 막 나오게 되었습니다. 참 그럴싸하지겠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에게 딱 종이 한 장을 주시는데, 복권 한 장을 딱 주셨는데, 아니 그 며칠 지나서 딱 보니까 당첨이 되는데 막 한 수십억 수백억씩 당첨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떨까요 우리가? 이야, 우리는 이분만 있으면 우리는 인생 끝난다. 더 이상 우리 걱정 근심할 것도 없고 인생이 편안할 것 같다. 어휴, 이분은 미래 일을 알지 않느냐면서 줄줄이 예수님만 따라다닐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우리 세상 대통령이니 뭐 시장이니 필요 없어. 우리는 그딴 사람들보다 예수님이 더 좋아. 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생사를 해결해 주는데 하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삼아야 되겠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의미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들을 피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런 육신적인 우리의 인생의 육신적인 그런 필요만 채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피하시고 자신을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들을 떠나셔서 혼자 산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산으로 왜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인자에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에 온 곳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제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했어요. 죽으시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영혼을 죄값에 형벌인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내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오셨지, 우리에게 그런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부자 되게 해주고, 소위 말해서 떡을 많이 얻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의 그런 세상살이에 편하게 해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문제도 해결해 주셔요. 그러나 그 목적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니야. 그거는 부가적으로 주님께서 또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돈도 보내주고 있어야 할 것도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면 보내줘요. 기도하면.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이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제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지. 그래서 우리를 영생케 하셔서 천국에 데려가려고 오신 거지. 주님께서 단지 그저 육신적인 필요인 떡과 경제적인 그런 풍요로운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자신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걸 아시고 인지하시고 계시겠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우리 주님은 기도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자기의 사명을 인식하셨어요. 사명이라는 게 뭐예요? 미션이라고 하죠.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임무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죄 없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셔서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천국에 이끌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다 그 영적인 건 모르고 그저 예수님이 떡 주시니까 우리는 떡만 있으면 돼. 예수님도 우리에게 떡 주시니까 우리는 떡 주는 예수님만 있으면 돼. 우리 영혼이고 뭐고 그건 둘째 문제고 떡이나 주세요. 떡이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임금 되어가지고 우리가 배고플 때는 항상 떡만 주는 떡 만들어 주시는 떡집 주인 되어 주십시오. 쉽게 말해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랍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떡집 주인이 되게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면 학교도 좋은 학교 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또 유학도 보내주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야.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저 나를 유학 보내주고 공부 잘하게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직장 좋은 데 얻어가지고 돈이나 잘 벌게 해주시는 분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 아주 주님의 뜻을 모르는 거야. 알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이유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셔서 이 세상의 삶은 오래가지 않잖아요. 100년도 못 살잖아요. 이 세상의 삶이
영혼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니야. 영혼이 더 중요해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것이 영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필요한 것에 대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질적인 세상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영혼의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주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들은 세상적인 기대와 그러한 요구를 가지고 주님께서 그걸 채워주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의 그 진실한 의미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물미의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밤이 됐어요. 우리 주님께서 밤이 되어져서 여기서 저물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겁니다. 너희들이 이 바다를 건너가라. 배를 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미 날은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주님도 함께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은 상황이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이걸 잘 아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은 인생이 되어버리면 안 돼. 우리가 주님이 함께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어디서 터지냐면요, 주님과의 교통이 없고 주님이 우리를 떠나신 상태가 되어버리면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언제든지 문제가 터지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업상의 문제가 터진다, 애들 키우는데 문제가 터진다, 질병의 문제가 터진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은 상황이 터지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시면요, 문제가 터져도 문제가 될 일이 없습니다. 왜? 주님이 해결해 버리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하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 터지면 우리가 당황하죠. 막 허둥대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만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사람만 바라보고 우리가 괴로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함께하시는 2015년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도록 우리는 밤낮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밤낮으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또 문제가 더 해결되지가 않지. 더 어려움으로 빠지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주님 없이 주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가긴 했는데 배를 타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날은 어두워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않으셨어요. 주님도 안 계신 데다가 제자들은 또 숫자가 12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밤이 깜깜해진 상태에서 이 가버나움으로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이 갈릴리 바다는 여러분 이 사방이요 산으로 이렇게 둘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지만 호수예요. 호수. 큰 호수.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화양면에 가면 장동 해수욕장 쪽에서 보게 되면요 호수같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바다가 큰 호수. 꼭 그런 호수라고. 그런 호수랍니다. 이렇게 딱 호수인데 큰 호수인데 굉장히 맑아요. 물이 민물이라서 맑아요. 맑고 이 밤에 대부분 이제 이 고기를 낚으러 나가는데 이 사방으로 이 산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지중해보다 600m나 낮기 때문에 산에서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진공 상태를 이루어가지고 물이 막 튀어 올라와요. 막 튀어 올라와요. 끌어올리듯이 막 바람이 불면은 진공이 돼가지고 물이 막 튀어 오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예. 근데 제자들이 이제 마침 이제 주님께서 건너라고 하시는 그 가버나움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물이 막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막 튀어 올라오니 막 바람까지 불지, 물은 튀어 오르지, 배는 물이 막 들어오지, 막 허둥지둥 되면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더군다나 낮도 아니고 밤이야. 예, 한참 가야 되는데. 인생에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에 이런 어려움 다가오면 우리가 얼마나 황당한지 몰라요.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요동치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 같긴 한데 이거 깜깜한 밤이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예. 왜 주님께서 이들을 혼자 보내셨을까요? 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왜 그냥 보내셨을까요? 주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들은 지금 주님의 기적을 경험했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가는 중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믿음은 아직 견고하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기적을 경험했다고, 능력을 한번 체험했다고 해서 믿음이 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강해지려면 신앙에 많은 연단이 필요합니다. 신앙에 많은 연단이 있고 시련과 어려움을 겪어보는 가운데 기도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붙잡고 사는 삶을 통해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십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가지고 10여리쯤, 10여리니까 뭐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보통 한 4km 되지 않습니까? 막 가는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 제자들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이겠죠. 유령. 아, 고스트, 유령. 아, 사람이라면 바다 위를 못 걷는데 바다 위를 걷는 사람 없잖아요. 어떻게 저쪽에 보니까 사람이 걸어오는데 출렁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두렵죠. 두렵고 놀라죠. 막. 이제 우린 죽게 생겼다. 이제 우린 죽는구나. 전해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요, 이렇게 바다에서 유령을 보면 죽는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죽게 생겼다. 어휴, 그래서 다들 겁에 질려가지고 있는데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항상 두려움을 제해 주십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봉착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한마디만 들으면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기뻐가지고 주님을 배로 영접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서 주님을 영접을 하고 배는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바다 위를 걷는 이 장면에는요, 여기서는 빠져있지만은 베드로가 여기서 기적을 경험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이때에 제자들이 놀라워가지고 유령인 줄 알고 놀라고 있었는데 그때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때 베드로가요 이랬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바다 위로 걷게 해달라고 했어요. 나로 주님께로 가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라고 하셨어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 떨어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고 있는데 베드로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바다 위에 발을 내밀었습니다. 내밀었는데 물에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안 빠졌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었어요. 바다 위를 걸었어요. 출렁이는 바다를. 근데 걷다가 바람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물에 풍덩 빠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살려주소서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베드로를 일으키시고 그와 함께 배에 타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베드로는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은 하나님 사신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린이들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신, 사신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도하면 들으시고 부르짖으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적의 원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뚜렷하게 바라봐야 돼요. 병든 사람은요, 십자가에서 내 모든 질병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을 뚜렷하게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신 공로를 통해서 치료를 받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하는 분은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물과 성령으로 또한 성령과 불로 세례주겠다고 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성령 받아요. 할렐루야. 예,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필요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복음 전하기 원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진 자는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은사도 주신다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사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죽은 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이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걸 믿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자기를 찾는다는 말은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부지런하게 찾으라는 말이에요. 부지런하게. 우리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막 몰려오던 때가 있었어요. 한 1년에 막 100만 명씩 주님께로 돌아온 때가 있었어요. 80년대 중반쯤에. 저도 그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1년에 100만 명씩 돌아왔어요. 100만 명씩 통계를 내면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게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흥의 추세가 자꾸 주춤하고 내리막길을 건 것은요. 왜 그러냐? 믿음이 그만큼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식어지고 기도열이 약해졌어요. 기도열이. 믿음과 기도열만 강해지면요.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지금은 기도를 그렇게 많이 안 하려고 그래. 하나님을 찾질 않아. 그러니까 기적도 잘 안 일어나. 왜? 병든 자도 그냥 병원에서 죽어가요. 그냥. 왜? 옛날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가 부르짖어서요. 각색 병들이 다 나았어. 지금은 하나님 찾자고 병원 찾아다녀. 병원도 가야죠. 아프면 약도 처방 받아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 먼저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생명은 의사가 주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의사가 백방으로 약 처방해도 죽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면요. 의사가 못 고친다는 병도 많이 나와버려요. 할렐루야. 생명의 생사를 누가 가지고 계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전세대는요.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새벽이고 밤이고 철야고 막 산에 가서 들에 가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 찾았어.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아주 폼을 재는 신앙인자 했어.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을 막 자기 뭐 프라이버시로 알고 막 폼을 재. 그런 신앙 되면 안 돼요. 신앙인은 야성인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간구할 줄 알아야 돼. 폼 재는 신앙인 돼버리면 안 돼요. 아멘. 그때부터 신앙이 화석화되는 거예요. 골동품이 돼가 점점 골동품. 골동품 목사, 골동품 교회, 골동품 장로, 골동품 집사, 골동품 신자들. 능력은 없는,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도 못하는 그런 골동품들이 돼버리면 아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교회를 다니는 이들이 골동품이 많아. 골동품. 우리 어린이들은 골동품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골동품 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골동품 만드시나 자기가 골동품 돼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줄기차게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거 막지 않습니다. 성경 많이 배워라. 지식적인 거 많이 알아두면 뭐 어떠겠냐. 많이 배우게 만듭니다. 교회 가는 것도 안 막아요. 교회 오는 것도 마귀는 잘 막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또 많이 모이게 될 거예요. 또 할렐루야. 그런 거 안 막습니다. 구제하는 것도 안 막아요. 좋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좋은 일 해야지. 그런 거 안 막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안 하고 전도하는 거 안 막습니다. 전도해라. 마귀가 안 막아요. 그런 거. 그러나 뭘 막냐면 기도하는 거 막아요.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건 막습니다. 왜? 기도하면은 바로 마귀에게 직접적인 공격이 가해지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마귀는요, 공부하는 거 막지 않아요. 성경 공부 많이 해라. 그거 알아봤자 뭐 하려고 하냐. 여러분, 그리고 봉사하는 거, 뭐 구제하는 거, 그런 거 막지 않아요. 그러나 마귀는요, 여러분, 기도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는 건 막습니다. 기도하면은요, 마귀가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2015년도는 기도에 더욱 중점을 내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중점을 두세요. 성경 공부도 해야 돼. 이렇게 와서 여러분, 설교도 들어야 돼.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좋은 일도 하고 살아야 돼. 그래 안 그래요? 또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도도 해야 되고, 그죠? 그러나 기도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안 하고 하는 것은요,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어요. 기도 안 하고 구제 많이 해보세요. 은근히 자기 교만심 들어옵니다. 내가 좋은 일 했구나. 내 이름 좀 날렸구나. 그 하나님 받지도 않아. 스스로 교만해지는 겁니다.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성경 공부 가르쳐보세요. 지식적인 교만만 있어요. 나는 이렇게 많은 걸 알고 있구나. 머리만 커지는 신앙인들. 머리만 커지는 신앙인들. 능력은 없습니다. 예, 기도하고 우리가 성경도 알아야 되겠으며,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 기도하고 우리가 좋은 일도 구제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면 마귀가 타격을 입어요. 센 기도를 하면 마귀가 강하게 얻어맞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집요하게 기도한 걸 막어. 집요하게 너 교회 가는 건 안 먹는다. 너 좋은 일 해라. 아무튼간 너 전도를 하든지 마든지 해라. 그러나 기도는 못한다. 기도는 하면 안 된다. 기도는 직접적으로 마귀를 때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분 교회도 전도돼가지고 데리고 와야 되고 또 어때요? 좋은 일도 예수님 이름으로 해야 돼. 그러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안 하고 하면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길로 행하고 나중에는 마귀한테 잡혀버려요. 나중에는 자기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인데 마귀가 잡아버려요. 그런 무서운 일도 벌어질 수 있어요. 기도하고 하면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기도하고 하면 우리 예수님만 정말로 중심으로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서 나중에는 실컷 하나님이라는 것 같은데 마귀한테 쓰임받고 말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올 한 해도 여러분 살아가는 가운데 최소한도로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돼요. 아멘.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다 내리셨어요. 1hour, 1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시간 이상 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야지 1시간 이상 기도를 해야지 자기 영적인 힘도 유지할 수가 있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어요. 기도하는데 귀신한테 예수 이름으로 명예보세요. 귀신 나가나? 안 나가요. 기도해야지 귀신도 나가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유가 뭐예요? 귀신도 종류가 있어요. 생 귀신은요 안 나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도요 귀신이 안 달라붙는지 아세요? 달라붙어요. 그런 귀신들은요 세게 달라붙어. 그러므로 기도 아니면 안 쫓겨나간단 말입니다. 때로는 막 금식도 해야 돼. 우리 옛날에는요 이렇게 연초가 되면 막 원단 금식이라고 해가지고 막 금식 들어가요. 한 3일 금식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믿음을 굳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금식 안 해. 배 튼튼하게 밥 많이 먹고 기도도 안 해. 그러니 마귀가 볼 때 허접해 보이는 거야 우리 믿는 이들이. 그래 안 그래?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할 수 있는 그런 무장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몸이 약하신 분은 나는 금식하면 기도를 못한다 그러면 좀 절식을 하면서 다니엘은 절식했잖아요. 좋은 걸 먹지 않고 할렐루야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만 하면서 금식했다고 했어요. 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최소한도로 몸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뜨거운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한국교회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부흥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금식도 안 하고 기도도 잘 안 하기 시작했어. 철학기도 하기도 안 하고 부르짖어도 기도도 안 합니다. 그냥 점잖하게 앉아서 그냥 말씀만 듣고 가는 사람도 많고 또 대표로 목사님이 한번 기도하면 끝나고 그리고 일주일 내내 기도도 안 해. 그런 사람이 무슨 영적인 힘이 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돼.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기적도 나타내 주시지 부르짖어 기도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기적 행하셨다. 그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막 그런 놀라운 역사를 벌이셨다는 그 기록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이 신년 기도회도 또 우리가 새벽에도 우리가 영상으로도 이렇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 또 생방송으로 우리가 함께 보기도 하는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벌써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벌써 4시부터 송송도 들어가. 4시부터 설교는 5시인데 순서는 5시에 시작하는데 벌써 4시부터 들어가요. 벌써 교육자들이 나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기도 들어가요. 벌써 기도로 파워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저는 그런 거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많이 그걸 보고 경험하고 제가 거기서도 저도 초대 예배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때는요 정말 교회 가면은요 교회 예배 시간 돼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벌써 1시간 내지 30분 일찍 먼저 가요. 가가지고 기도 먼저 막 해. 할렐루야. 막 여기저기서 막 기도 소리가 막 터져 올라갑니다. 벌써 예배가 시작되기 전부터. 근데 여수 오니까 여수 사람들은 그런 게 없더라고. 그냥 예배 시간 돼가지고 가서 조용히 바로 순서에 바로 제 시간을 맞춰서 가서 찬송 한 곡 들고 벌써 말씀 듣고 기도도 별로 안 하고 그냥 가더라고. 그런 신앙인이 가장 약한 신앙인이에요. 일찍 와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기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말씀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받고 그 다음에 또 힘있게 기도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축도 끝났다고 바로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 때는요 그때 또 들어가 기도가 한 번 더 들어가. 주일 예배 때도 예배가 무슨 종교 의식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지. 순서에 맞춰가지고 너희가 그 순서 끝나면 가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엄청난 역사들이 막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막 일어났던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많이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우리 다행히 이제 그 기도물이 우리 여의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막 일어나야 돼요. 왜 교회들이 이렇게 기도의 영역이 떨어집니까?
목사님들이 기도를 힘쓰지 않기 때문이고 성도들이 재직들이 기도에 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세상 방법만 찾아봐. 프로그램만 자꾸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더 둔화되는 거야. 여러분 음식이라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자꾸 외식한다고 합시다. 이 음식 먹어보고 저 음식 먹어보고 그러면 입맛만 버려요. 그래 안 그래요? 내 집에서 가정식에서 부인이 맛있게 요리해주고 똑같은 음식 같아도 그 음식이 내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지. 자꾸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먹을 땐 좋지. 색다르니까. 그러나 몸의 건강이 더 안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잘 듣고 교회에서 힘있게 기도에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럼 올 한 해 살아가는 가운데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거예요.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에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점 맞추는 건 영혼입니다. 영혼만 잘 돼 보세요 여러분. 범사는 생각할 거 없어요. 건강한 거 생각할 거 없어. 자동적으로 풀려. 할렐루야. 영혼이 안 되기 때문에 범사도 엉망이 되고 몸도 병들어 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똑바로 되보세요. 회개하고 주님 말씀에 바로 서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똑바로 되면요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인생 하나님 풀어버려 그냥. 할렐루야. 풀어버린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관심이 자꾸 범사만 관심이 있어. 어떻게 하면 돈 좀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세상에서 즐길 거 즐기면서 하나님은 좀 둘째치고 혀자리도 줄 필요도 없고 내가 필요하면 찾는 분이고 필요치 않으면 내버려 둬버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영혼도 안 돼버리고 안 된 사람에게 뭔 범사를 잘 되게 해줘. 뭔 건강을 주시겠어 하나님이. 마귀가 덮쳐버리지 그냥. 이 세상은 천국이 아직 아닙니다.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믿는 우리도 하나님 중심에 서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마귀가 공격을 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중심에 서서 영혼이 잘 되는 길로 행해야 돼요. 영혼이 잘 됨 같이 영혼이 잘 되는 그 척도에 따라서 범사도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는 또 영혼이 잘 되는 그 척도에 따라서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건강이 뭡니까? 영혼의 건강이 있으면요 몸은 자동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항상 스트레스와 근심과 염려를 꽉 들어차 보세요. 면역력 떨어져가지고 병도 금방 와고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많은 병의 원인이 심리적인 스트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 안 하니까 그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 보세요. 자기가 인생에 지금 다지고 가. 근심 걱정으로 막 찌들려가지고 인생 살아요. 그런 사람에게 병이 안 오는 게 신기한 거지. 안 오는 게 이상한 거야.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어린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어린 자녀들의 영혼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뭐 좋은 직장 나중에 얻게 되고 뭐 가정을 이루고 뭐 인생의 행복을 누리는 거 그건 둘째 문제예요. 영혼만 잘 되면 그거 따라오는 거야. 영혼은 엉망이 되어 있는데 무슨 범사를 생각하고 무슨 뭐 건강을 생각해요. 영혼이 잘 되십시다. 영혼이 잘 되면 같이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살아야 되고 여러분도 또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는 반드시 이끌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순서는 반드시 영혼부터 출발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안 돼 있는 사람은요 범사, 건강 생각도 말해야 돼요. 거의 힘듭니다. 거의 힘들어요. 마귀가 가만두질 않아요. 우리가 주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을 때 귀신도 내어 쫓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범사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순종자에게 내리신 축복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영혼이 잘 된 사람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서금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고 자식들이 복을 받고 몸에 소생인 자식들 아닙니까? 자식들이 복을 받고 가축의 새끼들이 복을 받고 밭의 소산이 복을 받고 만지는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아시겠어요? 영혼이 잘 되는 자에게 범사에도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이 안 되는 상태에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수가 없어. 그럼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회개하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도록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것이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좀 영혼이 잘 되는 비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는데 자 보십시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22절입니다.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보았는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봤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과 만나가지고 배를 타고 올 것을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 왜? 분명히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주님은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러 가셨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을 정도로 기적을 여러분 행하신 것은요, 그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요?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밤 사경,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풍랑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노를 듣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까지 우리 주님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신 다음에 바다 위를 걸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의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막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경도 바꿔주시고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오게 된 걸 볼 때 그들이 놀란 거예요. 아니 분명히 어제 배 탈 때는 제자들밖에 없었는데 주님은 안 계셨었는데 하면서 놀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한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축사했다는 것은 주님께서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후에 떡을 떼도 나눠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놀란 거죠.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분명히 배에 안 타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서 오셨다는 것은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근본적인 동기가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발음이 좀 안 되네요. 올바라야 돼요. 여러분 왜 교회 나오고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동기가 어디 있어요? 무언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허다못이 보고 아픈 사람은 아프기 때문에 병을 찾고, 여러분 필요사항이 있으니까 찾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의원을 찾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근본적인 동기를 바르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왜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와 있습니까? 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근본적인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요, 주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거예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인가요? 말이 편질이 돼버렸어. 예수님을 믿고 왜 교회 다니냐? 교회 다니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도 사람들을 열어줘 발이 넓어져 가지고 사업장도 잘 된다고 하더라고. 그 사람은 교회 오는 목적이 구원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돈벌이를 위해서 교회 오는 거야.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으니까 보험 상품도 많이 팔 수 있고 여러 가지 도움 주지 않겠어? 또 목사님하고 좋은 관계 가지면 발이 넓어져 가지고 이래저래 이득할 게 많지 않겠어? 그러는 목적으로 또 교회 오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은 영원한 구원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 오는 이유가 뭡니까? 내 죄를 용서받고 회개하여 내 죄를 용서받고 주의 보혈로 씻음받아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다니는 이유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다시 말해서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나를 믿어서 구원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단지 나를 통해서 너희 필요를 채움받기 위해서 오고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죄를 회개하여 천국 가기 위해서 영생 얻기 위해서 나를 찾는 게 아니라 단지 떡을 먹기 위해서 오고 있구나. 너희의 필요한 삶, 그 유신적인 그런 필요, 그거 채움받기 위해서 오고 있구나. 주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 얼마든지 우리에게 먹을 거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기초적인 초보적인 어린애기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찾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예수님을 바로 믿고 죄된 생활을 청산하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고 할렐루야. 예. 그리고 문제 해결 받고 병 고침 받고 고통에서 노연하고 하나님께서 또 덤으로 주시는 축복도 누리는 것은 보너스로 주어지는 거예요. 보너스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무엇이 먼저인가를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이 배부름 까닭이라는 것은 그 헬라어 의미가 너희가 동물처럼 먹기 위해서만 하고 있다. 이겁니다. 짐승이 배고파가지고 배불리려고 오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찾고 있다.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천국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고, 인생을 사는 의미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궁극적으로 너희가 인생을 왜 사는 이유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저 배부르기 위해서 오고 있다. 그거란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주님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시고,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주를 찾는 궁극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돼버리면 안 돼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알아서 가장 최고의 축복인 영생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그걸 원하세요. 그저 세상적인 물질적인 자기 필요를 채워줄 그런 영웅으로만 우리 주님을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예요. 나 교회 나가서 출세 좀 해봐야지. 발도 넓어져가지고 성공도 좀 해보고, 부자도 좀 돼보고, 안락한 삶도 좀 살아보고, 내 자신도 나도 이렇게 자랑스러운 삶도 좀 살아보고, 뭐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좀 이득 얻을 거 없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온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주님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은혜 주실 수 있어요. 아멘. 안 준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동기 자체는 우리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는 거지, 우리가 주님을 이용해서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 설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수많은 교회를 다니는 이들이 이 부가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그 부가적인 것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생인 겁니다. 영생이에요. 영생. 아멘. 영생은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 아닙니까? 이 영생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돈 좀 벌고 사업 좀 잘 되고 자녀가 좀 출세하고 성공하고 내 인생 안락해졌다. 그거는 큰 축복 아닙니다. 최고의 축복은 영생입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영생을 얻게 하라고 했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 천하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내 목숨 하나 잃으면 소용없는 것처럼 생명 잃어버리면 소용없는 것들이에요. 다른 것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되 생명을 얻되 풍성히 없는 축복 받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 범사에도 잘 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한 절만 더 하고 이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썩을 양식이라는 것은요, 멸망할 양식, 하나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썩을 것만 쫓아 살아가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부귀영화만 쫓아 살다가 그 썩어질 것만 쫓아 살다가 죽어가요. 그게 인생들의 비극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존귀하게 지으셨어요. 자기 형상과 모형대로 영적인 존재로 지었는데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동물처럼 구욕을 채우려고 하고 세상 부귀영화 권력만 얻으려고 하고 자기 자랑이나 하려고 했었고 그런 것만 썩을 양식만 쫓아 살다가니까요. 그러다가 이것서 죽어가요. 여러분과 저는 그러지 마십시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뭐예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주는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거예요. 복음. 할렐루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거라.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십시다. 2025년은 온전히 정말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가운데 이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우리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천국까지 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그것이 금생과 내생의 약속 있는 인생인 거예요. 금생, 우리 현생에서도 하나님께 평강과 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고 내생에서도 천국 가서도 상 받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하나님 없는 썩을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 모시고 그 모든 것을 얻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하죠. 주님은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하십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구주가 아니십니까? 그래서 사람인 자에다 아들 자자를 써서 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그 영생을 주는데
바로 인자, 즉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바로 세상의 구주로서. 할렐루야.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은요. 왜?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요. 회개하지 않고 예수 안 믿으면 누구나 다 지옥으로 갑니다. 대통령이건 장관이건 할 것 없어요. 시장이건 군수건 할 것 없습니다. 종교인이건 뭐가 할 것 없어요. 종교 없는 무신론자들은 상관없어요. 다 지옥으로 쓸어 들어가요. 죄인은 절대 하나님의 천국에 들지 않습니다. 죄값의 형벌은 사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육신의 죽음이 있고 육신의 죽음이 있을 후에 영혼도 멸망당합니다. 거기는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사람마다 소금치도 삼을 당하리라.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과 괴로움은요, 지옥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외치는 사람들 있죠. 살기 힘들다고. 지옥 가보라고 하세요. 그런 말이 터지는가? 세상은 낙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은 낙원이다. 우리는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못 살겠다고 그렇다고 말하지만 지옥에 떨어져 있는 영혼들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낙원이다 그래요. 낙원이라고. 여기 와봐라 그래요. 장난이 아니에요. 겁주게 하는 말도 아니고 실제 그렇게 무서운 것이 지옥이에요. 거기 가지 않게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져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죄 없이 우리 위해서 형벌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멘.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 영생은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생은 다른 데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어떠한 종교에도 영생은 없어요. 윤리와 도덕과 가르침은 있습니다. 철학도 있어요. 또 그럴듯한 선행과 아름다운 덕성을 갖춘 것 같아요. 그러나 영생은 없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종교를 이룬 지도자도 죽음에서 부활한 자는 없습니다. 다 뼈가 하얗게 파래져서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아시겠습니까? 다른 종교 지도자, 사이비 이단들, 교주들 하나님이 보증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인치지 않으셨어요. 다 자기들이 나서가지고 구주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되고 여전히 죄인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그 흘리신 피만이 우리를 영생 가운데로 이끄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누구도 영생 줄 수 없어요. 오직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주느냐?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주십니다. 새 언약의 중보라고 히브리서에도 말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영생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전에 이렇게 왔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영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영생을 얻으신 분도 있고 영생이 필요한 분들은 여러분 영생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건희 회장의 아버지인 이병철 회장이 87년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이 죽음을 앞두고 폐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비서진을 통해 가지고 자기 서신을 보냈어요. 모 신부님한테. 근데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답변을 얻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만 여러분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영생에 대해서 관심 없는 인생은 정말로 불쌍한 거예요. 세상에 천하를 다 가지고 있어도 영생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은요 정말로 불쌍한 인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영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오늘 붙잡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십시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영생을 주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영생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 될 때에 범사에도 잘 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 기도도 드리면서 또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회개도 하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2015년도는 다 성령 충만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그냥 골동품 돼버리고 말아요. 왜 유럽교회가 공통품이 되어 있습니까? 왜 유럽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갑니까? 왜 한국교회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면 교회는 더욱 견고해지고 더 많은 영혼들을 회개시키고 죄인들을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품어지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이영훈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모든 성도가 다 방언 말해야 된다. 할렐루야.
모든 성도가 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방언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성령님의 역사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길 원합니다. 세상 것에 목말라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로 체험받길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 생명수강교회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높도는 그런 생명의 물이 넘쳐나는 현장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이곳을 출입하는 심령들마다 영육간의 치료받게 해주시옵시고 악한 영들에게서 노예함을 받게 해주시며 우리 주의 말씀으로 견고해지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아가는 이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특별히 새 아버지 첫 수요일 밤에 우리 아버지 기도하기 위해서 주앞에 왔습니다. 오늘 아버지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사 이곳에 오는 모든 아버지 성도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해주시옵시고 성령의 말하겠음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 간구하고 주여로 기도하며 밤낮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아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이들에게도 우리가 주님을 찾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려고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신장벽 주에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식어지는 것은 영적인 아버지 힘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식어지게 되면 어둠의 영진치 못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저력을 아버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말했음부터 나를 마음으로 말하게 하시며 우리가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정결한 심령 되어져서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의 뜻만 구하며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가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안에 온전히 아버지 영혼 잘 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평생에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여 생명으로 풍성하여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오늘 한 해는 참으로 아버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아버지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가고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주신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심령을 정결케 하고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으로 다른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를 되어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고 합나이다. 주여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출입하는 이들마다 하나같이 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충만하심을 받고 감화하심을 입어서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들으신다고 하신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여 올 2015년도도 하나님께서 교회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적으로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지어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아버지 주야로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걸을 때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심으로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을 바라볼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에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2015년도를 살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 평강하고 주님 안에서 치료받고 주님 안에서 은총을 경험하며 복을 체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이 다 영혼이 잘되게 해주시옵시고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아버지 죄 가운데 아버지 행했다면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제는 그 죄를 떠나고 고질적인 그 죄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광고 말씀드립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12광줄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벽 5시에 이제 하는데 이렇게 참여하셔서 기도하시는 일에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12광주리라는 의미가 12달을 말하는 12달. 하나님께서 12달 살아가는 가운데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를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예비해 놓으셨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셔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특별 기도의 기간에 시간을 내셔서 참석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지경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휘장을 아낌없이 펴게 하실 것입니다. 복음의 휘장을 아낌없이 펴고 사방으로 펴가고 말씀의 말뚝을 견고히 해서 요동치 않으며 또한 사랑의 줄을 길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좌우로 우리 성도들이 퍼져가며 또한 영혼들을 추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또 하나님께서 이 황폐한 죄악의 도성이 되어가고 있는 이 세대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져서 이 일에 기도하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것을 우리가 꿈꾸고 바라보고 또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행할 때에 그런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한번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가지고 나온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 나리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여러분 금발바스다 여러분 여러분 금발바스 여러분 여러분 금발바스다 여러분 여러분 금발바스 오 나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금발바스다 여러분 여러분 금발바스 오늘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금발바스다 여러분 여러분 금발바스 온나 여러분이 캐라바크 마라바라바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 여러분이 캐라바크 마라바라바크 주님 우리 아버지 나 여러분이 캐라바크 마라바라바크 하나님이 나 여러분이 캐라바크 마라바라바크 온나 여러분이 캐라바크 마라바라바크 하나님 아버지 모두 다 영혼이 달림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천식을 운동가 되게 하시고 우리 생명 수업을 출입하는 모든 이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불심으로 함께하는 이들 또 보자라며 또 이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소서. 오늘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바라봤으나 여러분들 캐라바크 바라봤으나 주여 여러분 바라봤으나 여러분들 캐라바크 바라봤으나 오늘 아버지 나 여러분들 캐라바크 바라봤으나 하나님이 나 여러분들 캐라바크 바라봤으나 온나 여러분들 캐라바크 바라봤으나 온나 여러분들 캐라바크 바라봤으나 주여 여러분 바라봤으나 여러분들 캐라바크 바라봤으나 하나님 아버지 이 신랑벽도부터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 여러분들 캐라바크 바라봤으나 너희가 어찌하보다는 구하지 아니하며 이러고 있습니다.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할 때에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텐데 우리 아버지 기도하게 하소서. 나 여러분들 캐라바크 바라봤으나 오늘 아버지 나 여러분들 캐라바크 바라봤으나 오늘 아버지 나 여러분들 캐라바크 바라봤으나 오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바라봤으나 주는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여 주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여 주는 우리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궁의로 간시워 주시는 하나님이여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사 우리로 독수리 같은 청춘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바라봤으나 여러분들 캐라바크 바라봤으나 오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바라봤으나 오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바라봤으나 하나님이여 나 여러분들 캐라바크 바라봤으나 주여 여러분 바라봤으나 캐라바크 바라봤으나 오늘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바라봤으나 주여 여러분 바라봤으나 캐라바크 바라봤으나 오늘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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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나 여러분이 캐라바크 바라봤으나 주님 우리 아버지 나 여러분이 캐라바크 바라봤으나 우리 아버지 나 여러분이 캐라바크 바라봤으나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 여러분 바라봤으나 여러분이 캐라바크 바라봤으나 처소의 휘장을 아낌없이 펴길 원합니다. 복음의 휘장을 아낌없이 사랑으로 펴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견고히 하길 원합니다. 말씀의 말뚝을 견고히 하고 사랑의 줄을 길게 하고 우리 아버지 좌우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퍼져가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황폐하게 하는 성읍을 아버지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온나 여러분이 캐라바크 바라봤으나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바라봤으나 주님 우리 아버지 나 여러분이 캐라바크 바라봤으나 하나님이여 나 여러분이 캐라바크